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수많은 교회의 전도지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이 양육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기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가깝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친구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 교회가 하고 있는가 하지 아니하는가를 따져서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 건물이 크고 또 아름다워서 거기에 매료되어서 이왕이면 저 멋진 건물에서 아름답게 잘 꾸며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또 그런 교회당을 찾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을 세심히 관찰하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내 영혼을, 내 삶을 맡길만 하다. 내가 저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이 마음에서부터 되어졌을 때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 땅의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교회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20몇 개 조항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되는 3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건전한 신학을 바탕 위에, 건전한 신학의 바탕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복음주의적인 교회인가를 따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좀 깊은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교회를 찾는 경향이 사실은 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 설교의 질을 따졌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 복음적인가, 성경적인가, 또 목사님의 삶은 어떠한가,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위는 교회 공동체의 이미지였습니다. 이 교회가 친교가 있는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이미지를 보고서 교회를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서 목포 주안교회를 나름대로 선택하셨습니까? 다 여쭤보면 개인적인 대답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종교개혁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 다시 말하면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승리적 교회. 지상의 교회는 땅 위의 교회,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 아직은 승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양과 염소가 함께하는 불완전한 교회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땅 위의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누구나 지상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성원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아주 넓은 영토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내세웠던 하나의 모토가 있었는데 그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기독교인들과 큰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황제 숭배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기에 아주 이게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AD 약 95년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바로 황제 예배를 거부하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유형을 하게 되지요. 유배되어서 로마 법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유배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유배를 갔느냐? 반모라고 하는 성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느 때 어디서나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특별히 주의 날이 다가오면 마음을 준비하고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이것을 잘 보고서 기록을 해라. 그리고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교회에다가 이 글을 보내라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은 그때 보고 들은 것을 글로 기록을 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7교회 교회는 세 부류의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7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현존하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신자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뜨거웠던 교회가 이제는 첫사랑을 상실하고 시들시들해져 버린 이런 신자들,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며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교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항상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즈음한 이때에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개혁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위치보다도, 교회의 프로그램보다도
예배당의 크기나 아름다움보다도 아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1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쭉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하라.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각 교회에다가 각 사람에게 보내라,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전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떤 과학적인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녹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들었던 것을 그리고 보았던 현장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왕궁에서 일어났던 실록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왕궁실록이라고 그럽니다.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과 특별히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2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서 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그때 상황까지를 스케치해가지고 보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관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소리만 듣고서 왕이 하는 말만을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두 사람이 이제 모은 다음에 완벽하게 나름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두 사람이 정리해서 기록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았던 것을 스케치했던 것, 들었던 것을 막 받았었던 것은 전부 다 이제 물에다가, 그 종이가 귀할 때니까 빨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그걸 말려서 그 종이를 재차 사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록의 중요성. 여러분, 친구하고 1분 여러분이 통화하고 친구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혹은 삶의 현장을 보고 목격자가 되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나요?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을 보고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뭐예요? 비디오로 촬영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은 영상도 남아있고 말한 소리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는 가장 사실을 사실답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글자를 통하여 기록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두로 전해진 말씀은 훼손될 수 있고 부패될 수 있고 가감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 가운데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똑같은 설교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8시, 그리고 남학에 가서,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또 그전에는 용해동에서 4번을 했습니다. 자, 4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완벽하게 4곳에서 설교를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의 가감은 말씀을 빼고 더하는 게 아니고 설교의 내용을 시간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만약에 더하는 경우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을 빼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록에서,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누구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금 직접 말씀을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요즘 취하시지 않는 까닭은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두움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 마음이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저는 있다라고 확신해요. 지금도 그러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고 뭔가를 들려주셨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실수를 범하게 돼요. 오류를 범하게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붙어요. 예언 사역을 한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혹여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보여줄 수도 있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은 이제는 뒤로 하시고 이제는 오직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포주안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대로 성경에 나타난 주님만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러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12절에 하반절에 7 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촛대가 나와요. 촛대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오죠.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예요.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서 계신 분은 누구예요?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 안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 모든 공간 안에 전부 다 차단을, 빛을 차단하고 오직
거기에 금촛대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공간을 금촛대를 통해서 이제 불을 밝혀서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촛대와 같습니다. 촛대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참교회, 좋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상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빛을 비추려면 우리 어린 시절에 보았던 호롱불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먼저 그 용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심지를 통하여 기름이 공급받고 그리고 불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느 교회든지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름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빛을 발하긴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지가 너무 위로 솟아 있으면 밝긴 밝은데 연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호흡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얼굴을 새카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빛은 빛인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심지가 너무 빠져 있으면 빛의 밝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등잔은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있으면 등잔 맨 끝에 보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호롱불을 오래도록 켜다가 불빛이 좀 약해지면 어때요? 성냥개비 같은 거로 위 부분을 톡톡톡 털어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밝아져요. 이건 인간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처럼 보여져도 인간의 지혜로움이 없으면 안 돼요. 적당해야 돼요. 너무 쑥 올라와 있으면 남들 눈에서 눈물 빼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힘들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커지면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욕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조절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분들은 절제의 영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잘 절제해야 됩니다. 적당한 만큼 심지가 나와 있어야 되고 늘 심지 곁에는 모든 불똥이 전부 다 제거되어져야 맑은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아직도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숱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개혁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뜯어 고쳐야 할 것들, 뒤집어 엎어야 할 것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영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다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의 사명을 빛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잘 감당해내어야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 촛대 사이에 계시니가 이랬어요.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이가,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말씀에 보면 금촛대 사이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촛대가 뭐라고? 교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요? 주님이 일하실 때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수종드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또 은혜로 더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살아계시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사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공동체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구령의 사업을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택해 주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택하신, 주님이 마음에 맞으시니까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 다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